신명기 24장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사회적 약자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약자들이 언급되죠. 예를 들어서 이혼을 당하게 되는 여자, 가난한 자, 빚진 자,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 객, 나그네나 또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난한 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약자들을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돌보시기도 합니다마는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기 위해 쓰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약자들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물질이 있는 사람이, 건강이 있는 사람이, 은사가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사랑이 있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보호하고 돌보아서 공평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언약 공동체인 우리 성도와 교회는
우리 자신의 신앙과 삶을 위해서도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마는 동시에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호하고 돌보는 일에도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공의로움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죄가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풍요함과 부강함을 누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타락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가 선지자도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진정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면서 미가서 6장 8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믿음은 행함으로 이어져야 하고 신앙은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공의를 행하고 약자를 돌보라는 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시대와 문화가 변해 가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약자와 세상이 주장하는 약자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매우 위험하고 반드시 배격해야 합니다. 주관적인 신념이나 주장,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소수이고 그래서 아직 자기들의 권력과 입지를 얻지 못한 것 때문에 약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자를 보호한다고 해서 죄에 동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그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약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세상은 아름다웠지만 사람이 범죄함으로 온갖 죄악과 어둠, 고통과 슬픔이 세상에 가득함을 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도 온 세상에도 많이 있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기억하면서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받은 사랑을, 돌봄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받은 돌봄을 전하고 나눠주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약자가 없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약자가 없게 하시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이웃과 세상에 약자가 없도록 복음을 들고 사랑을 들고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받고 복주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지방선거를 하는 날인데 하나님 신실하고 좋은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환우들을 붙드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